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습니다. 신명기 1장 말씀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으니까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자.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자. 근데 그 백성들이 그래도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시죠. 신명기 1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 근데 그 백성들이 한번 정탐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모세도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정탐을 합니다. 40일의 정탐이 끝난 다음에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중에 12명이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이렇게 고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있지만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머물고 있고 또 큰 성읍들이라 우리가 능히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10명이 그렇게 보고하자 모든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니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것이다.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독려해도 그 10명의 보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가서 돌로,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민수기 14장 앞절에 보면 돌로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두 지도자들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이리 나와. 그리고 나머지 내 저 백성들을 다 몰살시켜 전멸시키겠다. 그러나 모세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비웃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의 그 중보 기도로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진 않으시지만 그들이 의심한 대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어하는 바를 행했을 때에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나는지를 내가 똑똑히 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었던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들이 제대로 붙잡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그들의 실력과 경험으로 평가되어져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길로 간다는 그 광야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저버리면 돌아설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인데 그 길을 저버렸을 때에 그들에게 더 비참하고 더 어렵고 더 위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 저와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삶에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야 될 길,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내가 초점을 두는 순간 내가 두려움과 그 어려움을 내 마음의 그 감정 조절조차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뭔가 삶에 분명한 필요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내 앞에 걸어가야 될 길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감당할 시험, 감당할 길 외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그러고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길로만 인도하신다 하시는데 만약 내 마음의 두려움과 떨림과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여전히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그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면, 하나님 날 기다리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부담으로만 남아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만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줄 알고
더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극히 믿음의 세계에 당연한 이치인 줄 알아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신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진, 그들에게 분명한 결과가 심판되어 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출애굽시키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가 뭡니까? 어디를 데려가신다고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광야길을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광야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 10가지 재앙들,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의 물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하나님의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서의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시킨 것인데, 그들이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 눈에 가나안 땅을 평가하여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예 마음을 접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또 지도자들을 돌로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그들, 기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런 전쟁상 준비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어느 나라에도 끼어들 수가 없으니 어느 나라도 차지할 수 없으니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에는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는 것은 내 삶이 유일하게 삶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은 내 삶의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닌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어떤 은혜도 맛볼 수 없는 나를 살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능력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것, 우리 인생이 구원받은 성도들만의 특권이자 유일한 삶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다는 그 자체를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의 상황, 내 형편,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즐거움인 줄 알고 기쁨인 줄 모른다면 오늘 나는 감당할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아예 하나님이 감당할 그 자리에 세우시지도 못한 채 그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반석에 나오는 물 정도 마시면서 먹을 것이 맛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면서 간간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더 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은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그 땅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쳤더라.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며 그분을 더 신뢰해야 되고 그분만이 이겨나가게 하실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을 위해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맛보며 땅을 차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머물 만한 곳이 아니었고 땅을 굳이 차지할 만한 전쟁이 필요 없었나. 왜요? 아무도 안 사니까. 정말 무슨 말입니까?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이 필요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다니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영적인 그런 전투 감각이 불타오르십니까? 내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즐거움이 되고 계십니까? 뭔가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를 말미암아 승리하신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 나를 세우신 은혜군요. 그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한 그런 긴장감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초호화 유람선에서 뭔가 평가하고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오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투하면서 자기 사명과 자기 역할에 딱 따라서
언제든지 적의 침범에 따라 긴장을 멈추지 않으며 철저하게 자기 사명을 다하고 있는 전투함을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을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광야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삶이 어찌 바쁘든 뭐가 바쁘든 간에 언제든지 삶이 끝이 날 수 있다면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주님 그토록 만나는 것이라면, 주님 제 마지막은 어떤 일을 이루었다, 뭘 나타냈다, 내가 뭘 가졌다가 아니라 마지막 그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찬양하다가,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걸어가실 그 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 바라보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뭘 내가 이루었다, 뭘 이루어야 된다, 그런 부담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만큼, 아니 눈을 뜨고 깨어있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길을 어떻게 주장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곳에서 저를 어떻게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냐고, 그 기대와 그 소원만을 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언제든지 주님 나를 부르신다 하시면 그 부르심 앞에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 제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의 그 일을 기대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그렇게 걸어왔을 뿐인데 드디어 제가 주님을 뵙게 되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뭘 붙들고 있다가 주님 지금 저를 부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뭘 이루고자 하고 뭘 해결하고자 붙들고 있다가 덜컥 주님 앞에 불림 받으면 주님 1년만 시간을 주시지 이럴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이루신다 하시면서 나보고 하신 말씀이, 자, 나는 준비됐으니까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그러면 그 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그 하나로 걸을 수 있는 거. 삶의 어느 순간이든 주님 그분 마음이 궁금하고 주님 그 생각이 궁금하고, 주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정말 나처럼 여유가 없게 보실까? 그렇지 않을 텐데.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삶, 우리 모든 한밭제일교회 성도가 누리게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가 다 돼 계셔서 우리 눈에는 거대한 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뺑뺑뺑뺑뺑뺑 돌기만 해도 그 성이 성경 안 읽으시는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방송을 나가서 차마 제가 요즘 말을 많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 우리가 볼 때는 거대한 성이지만 우리는 그저 거기를 뺑뺑뺑 돌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변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바뀔 만한 변수를 다 알고 계시니 그 변수를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바꾸어 쓰시기도 하고요, 전혀 몰랐던 걸 들춰내셔서 하나님만의 일은 하나님만의 일로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그분께는 변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실력만 가지고 걸어가려고 하죠. 우리 실력만 가지고 재어보려고 하고 내 가진 물질과 내 가진 시간으로 되네 안 되네 따져보려고 하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독려하는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키워서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 살아가시겠습니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집에 안 가고 싶으시면 대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건 누구 때문이다? 성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을 키워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근데 여러분, 어느 게 훨씬 쉬울까요? 어느 게 실력 키우는 게 쉽나요? 믿음 키우는 게 쉽나요? 믿음 키우는 게 훨씬 쉽죠. 믿음 키우는 게 훨씬 쉬워. 근데 왜 안 하십니까? 왜 안 하십니까? 왜 자꾸 내 실력을 키우려고 몸부림칩니까? 왜 내 주머니에 그 재정적인 여유와 시간적인 그런 것을 가지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실력,
사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실력도 거기에 맞춰서 와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내 실력을 키워 세상을 살아가 본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지체들은 공부도 그 실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봐도 하나님께 대한 실력은 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같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걸 키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실력 키워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실력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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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만 읽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그래서 그 순간에 기뻐서 찬양하고 예배한 것뿐인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놓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변수들, 세상적인 수많은 요소들, 공격의 요소들, 갖가지 어려운 것들 하나님 다 바꾸어서 더 극적으로, 더 최고로, 더 최상으로, 더 제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기어이 그 발걸음을 내디딘 그 성도로 하여금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발걸음 내디딘 그 성도로 하여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고 발걸음을 그 내디딘 성도로 하여금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지금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뭔가 일이 되었을 때에 내가 했다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십니까? 아니 뭔가 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고 제한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신 그런 어려움 갖가지 것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번 구약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두 문장 첫 번째 따라합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첫 번째 원리죠. 두 번째 따라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해오셨던 두 가지 대명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이 한밭제일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곳에 이 기적을 맛보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께 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 이 기적을 보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본 다음에 기어이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 웬 사랑이고 이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컷 불평해놓고 원망해놓고 뒤늦게서야 그 원망으로 광야 40년 길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 불평 불만을 주도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재앙으로 죽고 난 다음에야 화들짝 이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저 땅 치하러 가겠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이 이미 그 40년을 심판을 선포하신 데다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능력이 나타날 때에 억지로 끌려가서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 억지로 끌려간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얻는 유익은 있겠지만 성숙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원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그 가정 중에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충만하고 그 가정 속에서 아직 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일을 베푸실 것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벅차가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래서 무엇이든 달려가겠노라고 외치면서 순종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 반드시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질질 끌려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고 물론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신 적이 없습니다. 그 개인이 하나님을 좀 더 성숙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객관적인 역사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이 평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한 부푼 기대감이 있는가?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가? 그런 게 아니면 누군가 기도해 주겠지. 뭐 담임 목사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뭐 굳이 나까지. 여러분 그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헌신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헌신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감격과 희열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지 않은 곳에서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군중 무리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을 인한 감격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그분을 인한 즐거움으로 사무치듯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은혜의 과정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밭적인 모든 성도가 그 은혜의 자리가 누려지고 즐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든지 기도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이지 않는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우리 삶은 더 비참해지고 어려워지고 위험해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그분과의 관계가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이 선택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 더 위험해지고 더 불편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땅 입구에서 거절했던 그들이 광야란 얘기를 전해 듣고 다시 올라가려고 했지만 이미 그들에게 나타난 그 불평과 원망의 자세로는, 억지로 끌려가던 그 자세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겁고 기쁜 마음을, 아니 그 즐겁고 기쁜 마음이 없다면 어딘가 내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있고 시간이 뺏겨있고 물질이 뺏겨있으니까,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지 않으니까 그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과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